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광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인하여 영광의 소망을 얻게 해주시고 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각 듣는 심령 마음에 온전히 새겨져서 그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아니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서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지난주에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이어나가면서 오늘은 부활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까운 분을 떠나보낸 경험을 우리에게 겪게 해주셨는데 그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현실과 또한 부활의 소망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부활의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한국도 미국도 아닌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로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또한 얻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도 또 열매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쓰여진 말씀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즉 다음에 나오는 열매들은 잠자는 자들, 어떤 데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들이 또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 열매가 될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음을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요. 또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서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켜 주셔서 다시 죽지 이젠 않으시고
다시는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또 사도행전 2장에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머무르실 수 없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은 죄로 하여금 우리를 사망에 묶어놓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비록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긴 하셨지만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이제 다 치루시고 정작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것이겠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그 다음의 열매는 누굴까요? 바로 잠자는 자들이 되겠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우리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오늘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소망을 우린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성경은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16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중에서 누구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장차 누릴 부활의 보증이에요.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 부활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 떠나면, 사람이 죽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너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바로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예수님께 함께 끌어올려 가서 함께 할 것이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소망 없는 그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로 간 분들을 인하여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영광이 있고 또 훗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감사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 감사를 드려야 되고 소망이 있음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셨어요.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들의 구원의 주를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 이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물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난은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기고만장하여 교만하여 진리를 알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그러셨죠. 사도 바울의 얘기죠. 사도 바울은 여러 고난을 겪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여러 번이고 채찍질 물론이고 옥살이 여러 번이고 여러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 더불어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과 같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그 능력이 많던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서 병자들을 고치고 안진뱅이들을 일으키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기적과 이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고칠 수 없는 가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시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괴롭히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영광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겸손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약한 것이 그냥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때로는 약해 보일 때 그것은 오히려 강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자고하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약한 것들과 나의 약한 부분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강해지면, 나의 스스로 힘으로, 나의 의로 강해지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괴롭고 슬프고 우리가 싫어해야 할 만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열매, 곧 부활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려운 일들, 우리에게 오는 징계들,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할 만한 그런 일들까지도 당시에는 즐겁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영광이 없으면,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짐도, 십자가의 죽어짐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목표가 있어요. 어찌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선 고난에 참여함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당연히 본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유적인 말씀이죠. 진짜로 십자가에 달리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소욕과 나의 아집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 말씀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 반대말은 뭐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으심을 본받아야 부활도 본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져야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정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져야 또한 그와 함께 살 수가 있다. 또한 그와 함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도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죽어져야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내가 죽어져야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에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 로마서 8장에 그러셨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부활의 영광이든 그 부활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런데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비록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도 마다 않고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환난이, 이 고난이, 내가 죽어지는 것이 바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중요한 것을, 그 무거운 것을, 그 큰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이별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 중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고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 안에서 자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그러셨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은 예수님의 몸의 영광과 같은 그 형체로 변화받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앞에 있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십자가의 고난도, 내가 죽어짐의 고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고 그것으로 슬퍼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셔서 말씀만 그 약속만 의지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소망으로 항상 예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직접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어 따라오라 하셨음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그 고난들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 쫓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함께 있을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